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에녹의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아벨, 지난주에는 제가 아벨의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가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가 잘 되면 다 잘 돼요. 예배가 막히면 다 막혀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 구경꾼 되지 마시고 다 주인공이 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로 정이 없어. 몸이 멀면 마음도 멀고 정도 멀어지죠. 가족도 뭐 설날 추수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뭐 가족이라 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평소에 서로 뭐 왕래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가족이요? 가족도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어지더라고. 친구도 그렇죠. 자주 만나야 정이 들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게 뭐 친구요? 맞습니까? 자주 만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러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요. 예배도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자주 드릴수록 좋은 거지요. 여러분, 매일 만나면 무슨 사이요? 연인 사이요. 매일 만나면 사랑하는 사이라. 연인들은 매일 만나요. 그렇습니까? 친구는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면 친구고 매일 만나면 연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겠어요? 가끔 만나야 되겠어요? 매일 만나야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만나야 안 되겠어요? 인사해. 매일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난 말이에요. 그 매주마다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지요. 이제 오늘은 그 에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에녹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지 그 의미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노아는 바른 증거, 체험을 통해서, 이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자주 만나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우리 부부는 47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놀랄 일이지요. 한 번도 이혼 안 했어요.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47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체험을 같이 살면서 뭐 초창기에는 부부싸움도 하고 뭐
좀 막 갈등도 있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그 싫어하는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이 체험을 하니까 알게 돼. 그래서 제 아내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내가 제일 잘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일 잘 아니까.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체험을 많이 하면 제일 많이 알게 되니까 제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바른 증거.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 동행,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한 증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에요. 이 세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바른 교제는 불가능해요. 맞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는 배우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잘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중매를 몇 건 해가 성공한 예가 있어서, 중매를 몇 건 했는데 성공, 뭐 다는 안 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중매가 성공할 때가 있어요. 아무나 소개 안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했다가는 뺨 맞게. 그 중매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무조건 막 나이 30살 됐다, 40살 됐다, 아무나 막 소개가 붙이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서. 맞아요? 잘 알고 소개해야 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벨, 에녹, 노아, 요 세 사람은 바른 관계, 바른 교제, 바른 증거를 하게 된다. 요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에녹의 믿음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에녹의 삶과 또 에녹의 죽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죠. 예, 여기에 관한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에도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찾아보면 더 에녹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에녹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 근거거든요. 믿음의 근거. 이게 바로 어디죠?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지,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이제 막연히 주상적으로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만 믿으면 되나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니까요. 주일마다 1년 52주 개건 성도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자,
자, 여기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앞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 내가 중요한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은 뭐였다? 예언자였다. 맞습니까? 예언하여 이르. 그냥 평범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그 당시에 예언하여 이르되, 뭘 예언했냐?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뭐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그럼 뭘 심판하냐? 그렇게 에녹 시대에 이미 세상은 뭐예요? 너무나도 악했던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심판하신다고요? 두 가지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 악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그 다음에 뭐요? 완악한 말.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일, 완악한 말.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일. 무슨 일? 경건하지 않은 일. 반대로 말하면 악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말. 무슨 말? 완악한 말. 그래, 이 두 가지, 일과 말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죠. 아멘. 이게 설교자의 기능이요. 이게 설교자의 역할. 목사가 설교할 때 지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지 사상을 얘기하면 사상 당연히 지금 설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받지도 않은 말씀을 받았다고, 나는 직통 계시 받았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이유가 무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 심판. 자, 뭘 심판하냐? 두 가지죠. 일은 뭐예요? 행동. 행동을 말하죠. 말은 뭐예요? 언어지요. 언어. 행동과 언어. 일과 말.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나오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본 거예요. 뭘로 봤냐? 일과 말로.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에녹은 늘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대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 설교할 때 제일 안 좋은 단어가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순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사냐? 왜 이렇게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왜 이렇게 악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남을 저렇게 모함하고 죽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정치라는 게, 나는 정치 무관심하고 옛날에 노예 정치나 총회 정치나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그래 크고 그래도 상임이 제일 많이 내고 해도 노예 가서 발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을 못해서 발언을 안 했을까요? 말 잘한다 하세요, 빨리. 내가 말을 못해서 발언 안 하는 게 아니요. 발언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괜히 자꾸 나가서 발언하다 보면 정치꾼이 돼버려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왜 정치가 안 좋으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정치더라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까? 어떻게 남을 해치면서 저렇게 살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악하게 막가파로 지존파 막가파로 막 사는 거예요. 심판을 안 믿으니까. 자, 다음 주간에 시험 친다. 그럼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나 시험 치는 개념이 없어. 포기한 애들은 공부 안 하죠. 막 놀죠. 그렇다 하세요, 빨리.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뭐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 이번에 내가 1등 해야지. 이번에 내가 등수를 한 5등 올려야지. 이번에는 내가 90점에서 95점으로 올려야지. 이런 목표가 있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텔레비 안 보이겠죠. 게임에 안 빠지겠죠. 게임 하라 해도 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이리 밀려 있는데. 자, 지난 주간에 동계 아시안 게임 했잖아요. 금메달 딴 얼굴들을 보세요. 우리 금메달 몇 개 땄어요? 이렇게 무관심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자격이 없어요. 금메달 몇 개 땄어? 몇 등 했어, 몇 등? 그건 안 해. 보여줄게.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한국. 일본을 제끼고. 우리는 일본 GMP도 일본을 초월했어요. 경제력도 우리가 나아요, 일본보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초월했다니까. 모든 게. 이번 게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저 나와 있는 얼굴들은 금메달 딴 얼굴들이요. 내 저거 만든다고 애먹었다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광고도 뉴스도 해주는 거야. 뉴스도 이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애들이 그냥 대충 해가 금메달 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런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목표가 있거든. 금메달 목표.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지 땀을 많이 흘렸으면 저 영광의 얼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받는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왜 악하게 살아요? 경건치 않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해치면서 죽이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사기치고 속이고. 심판을 안 믿으니까. 이런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니도 죽습니다. 시작.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거 왜 모르세요? 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 사람만 좋다네. 주님 지금 오시면 좋다는 사람은 왜 좋다고 할까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학원사님은 절대 지금 오시면 안 된대. 손녀딸 좀 더 케어놓고. 어때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심판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심판받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받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심판받는데 말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남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면 되겠냐고요? 거짓말하면 되겠냐고요? 빨리 안 된다 해야지. 그러니까 심판을 믿는 사람은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머두셀라가 나오는데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이 머두셀라요. 그런데 머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지요? 두 가지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또 하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초가 있죠. 마을 지키는 사람. 마을 지키는 사람은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딱 입구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그리고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요. 입구에 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다가 창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 던지는 사람만 없으면 마을을 지키는 그 수비대라 하나 경비대라 하나 그 사람들만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을 정복할 수 있죠. 마을을 소탕할 수 있고 점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두셀라의 이름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따라다닌 거예요.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먼저 에녹을 불러 그리고 사인을 주셨어요. 에녹을 예언자로 세워서 심판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에녹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녹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해라. 그리고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은 아들을 낳고 머두셀라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머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두셀라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자, 창세기에 이제 또 에녹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5장,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살에?
365세를 살았더라. 그래서 365세에 성천을 했어요. 25절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에도 782년을 더 살면서 969세를 살고 죽어요. 성경에서 최장수 인물이 누구죠? 모두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모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노아.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드디어 홍수 심판이 내려요. 자, 보세요. 내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걸 내가 잘 만들어요. 에녹이 몇 살에?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모두셀라를 낳아요. 모두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봐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내려요. 자, 계산해 보세요. 모두셀라가 몇 살인지,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빨리 969 나옵니까? 그때가 모두셀라가 죽던 해요. 이제 풀리죠?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1.1핵도 오류가 없어. 정확무오한 말씀이요. 모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즉시 모두셀라가 죽던 해 969세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저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두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오래 살고 빨리 죽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따질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뭐 이제라도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두셀라를 저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에? 자꾸 하나님은 옳지 심판을 자꾸 미루신 이유는 이제라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 안 내리시려고. 심판 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란 말이에요. 예? 예?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요. 무슨 말씀? 심판이 있다.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은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준비, 천국 갈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심판받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말씀. 에녹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동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믿음의 내용이 뭐지요? 믿음의 내용이 뭐요?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대부분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기도야. 대부분 기도가 그래요. 자기 목표, 자기 꿈, 자기 뜻을 이루어 달래.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서로 뜻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못 살아요. 부부가 비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뭐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뜻이 달라. 사명이 달라. 목표가 달라. 신앙이 달라. 생각도 마음도 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혼해야지. 뭐 어떻게 같이 살아? 예? 얼른 아멘 하네. 뜻이 잘 맞는단 말이야, 안 맞는단 말이요? 그 말은 잘 맞는단 말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인데 왜 이렇게 잘 사냐? 내가 맞춰요. 제가 제 아내의 뜻에 다 맞춰줘요. 내가 열심히 막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바쁘거든요. 바쁜데 진이 아빠 등산 갑시다. 나오세요. 이러면 꼼짝 못하고 나가야 돼요. 열일을 제쳐놓고 나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의 뜻에 무조건 맞춰주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요새는 밤에 야식을 못 먹게 하더라고. 그래서 안 먹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 아멘 안 할 거예요. 뜻이 일치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 둘 중 하나가 자기 뜻을 버리고 따라가면 돼. 자기 뜻을 포기하면 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자,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게? 동행을 하려면 뜻이 하나가 돼야 돼.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뜻을 주장하고 똥꼬지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가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춥시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도 일치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저게 레위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요, 거룩. 무슨 얘기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이 무슨 얘기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버리고 인사합시다. 죄와 이혼합시다. 죄와 이혼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안 통하면 못 살잖아요. 예? 여러분 선볼 때 첫째는 인물을 봐요. 키도 보고 인물도 보고 조건을 봐요. 직장도 보고 돈 재산이 얼마냐,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냐 이런 것도 봐요. 배경도 보고. 그런데 두 번째는 조건은 참 좋은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놈 뭐 안 맞는 기라. 대화가 안 통해.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면 대화가 되겠어요? 땅의 얘기만 자꾸 하는데 신앙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그럼 수준이 안 맞죠? 그러면 뭐 사는 거지? 그러면 동행이 안 돼요. 자, 어떤 부부는 말이 없어. 한마디도 안 해. 교제가 없어. 전혀 대화가 없는 부부. 혼자 사는 것도 딱하지만 대화가 없는 부부는 더 딱하죠? 맞다 하세요. 이 감옥이지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건 지옥이고 감옥이지. 대화가 없으면.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뭘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그게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요새 나는 요새 이 뉴스도 잘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봐. 볼 시간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또 못 믿는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보고 내한테 다 정보를 줘요. 유튜브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요렇다. 그러면 그거를 나는 또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만 들으면 다 입력이 돼요. 그걸 설교 시간에 써먹는 거예요 지금. 뭐 불만 있어요? 자, 어쨌든 대화가 많아요. 우리는 쫙 보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뭐죠?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의가 좋은 부부는요 닮아요. 사이 좋은 부부는요 닮아요. 여러분 사모님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죠? 다 인정하죠? 또 비웃지 말라니까 제발 좀. 왜 닮을까? 왜 닮을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닮으니까.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 닮으니까 서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게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쏙 빼닮았겠죠. 그래 하나님이 야 너는 앞만 봐도 날 닮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 빼닮았냐? 마 나하고 같이 살자 올라오이라. 그래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해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냐.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고 마지막이 좋아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살고 죽는 거, 오래 살고 빨리 죽고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자, 에녹 같은 경우는 영광스럽게도 성천을 했어요. 그런데 빨리 갔잖아. 365세면 그 당시에 969세를 살던 시대에 365세에 성천해 버렸으니까 너무 빨리 간 거지. 억울해요? 오래오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짧게 살았지만 천국 가는 게 100배 안 나아요?
근데 아벨은 또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아벨. 아니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이 좀 오래 살려주시지 왜 그리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이해가 돼요, 안 돼? 빨리 안 된다 하세요, 솔직하게. 이건 이해 안 되는 죽음 많이 보지요. 지난 주간에 하늘이 장례식 치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울었겠네. 하늘이, 이름이 하늘이니까 모태신앙, 부모가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부모인데 어떻게 그 신앙 좋은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교사에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허무하게 저렇게 무참하게 그것도 막 온데만데 칼에 많이 찔려갖고 피를 많이 흘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리 빨리 데리고 가셨느냐고. 또 그 김수미 알죠? 김수미 집사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가 집사까지 됐어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를 다니는 좀 더 오래 살려주시면은 한국 교회에 유익할 것이고 더 간증도 많이 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리 빨리 데리고 가셨어요? 에? 송대관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송대관 집사 찬송 부르는 거 봤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부르는데요.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은혜롭게. 왜 좀 오래 살게 놔두지? 아직 80도 안 됐는데 100세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 그 신앙 좋은 사람을.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데 말이에요. 인기도 얼마나 많아요. 인기 뭐 성성장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는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죠.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네가 하늘나라 올 준비가 됐구나, 올라오이라. 그리고는 데리고 가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자, 시간에서 영원 속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다리가 죽음이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 학생들 보고 자,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래서 교사가 그 답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일 학생 하나가 있다가 죽어야 갑니다. 정답이지요. 죽어야 천국 간대.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게 죽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문제, 왜 하늘이 8살밖에 안 됐는데 데리고 가셨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게, 김영숙 교수는 106살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빨리 죽었던 늦게 죽었던 성도의 죽음은 그는 승리고 영광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다?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만이 에녹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거. 자, 믿음의 증거가 뭐지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무슨 증거를 얻었다? 무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효자.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를 뭐라고 그래? 뭐라? 그거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한 며느리를 효부라고 하는 거지. 남편한테 잘한,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 같은 열려놨다 그러잖아. 열려. 임금을 기쁘게 하는 신하를 뭐라 그래요? 충신.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뭐요? 그게 성도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참 성도지요. 여러분도 이런 증거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묘비에 이 글자를 남겨야 돼.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누구누구가 잠들다. 여러분, 묘비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믿음의 근거는 뭐였다? 말씀이었다. 믿음의 내용은 뭐였다?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에 믿음의 정거는 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잘 정리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잠겼죠? 자, 다 일어났어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